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21절까지 말씀을 생각했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양이 좀 많아요. 사실 이 요한일서는 참 보면 볼수록 경이롭고 놀라운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요한서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서로 뭐 하면서요? 사귀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귀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요한서신서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가는 신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이 요한서신서에서, 이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1장 5절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죠?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사귀면서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2장부터 계속해서 빛된 삶이 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이 땅에서 빛 가운데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은 뭐다? 사랑하며 사는 삶이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도 사랑해야만 한다,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을 자꾸 요구함 받을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의 소속이 뭐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가는 삶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사랑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아가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것을 아가페다.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4장 9절에 설명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거다. 그래서 우리의 것을 가지고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 자기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신 것이 바로 아가페다. 그래서 아가페다, 사랑이다라는 것은 내 것을 내어주어서 살리는 것이 바로 아가페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내 것이 없어요. 우리 사람은 내 것이 없어요. 이 호흡 내 거 아닙니다. 시간 내 거 아닙니다. 돈 내 거 아닙니다. 그러나 자꾸 우리는 뭐요? 내 거다, 내 거다. 모든 것을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감정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자꾸 내 감정,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하지 마십시오. 덥다고 짜증 막 내지 마십시오. 화가 난다고 벌컥벌컥 내지 마십시오. 왜요? 그 감정 네 거야. 그렇게 속삭이는 게 누구예요? 4장 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미혹의 영입니다. 네 거 네 거야. 물질도 네 거고 시간도 네 거야.
계속해서 우리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감정과 물질과 이 세상은 전적으로 뭐요? 내 것인 양 살아가게 하는 게 미혹의 영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바로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이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정말 기쁨과 하나님의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느냐, 왜 아가페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가페해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아가페이기 때문에 아가페하며 살아갈 때에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알까요? 그래도 이 가운데 좀 큰 이슬이는 부모님이 날 사랑하고 있는 걸 막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모님이 날 사랑하시고 아빠와 엄마가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힘이 나서 막 벌떡벌떡 모든 좌절에서 일어서고 그러니? 응? 제가 볼 때는 몰라요. 우리 가장 많이 표현하는 아이가 누구냐면 모주입니다. 모주. 왜요? 어버이날 되면 막 카네이션도 막 무슨 카드도 만들어가지고 엄마 날 낳아주셔서 불러주는 대로 쓰잖아요. 그죠? 또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그래도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이제 중반쯤 가면 아빠는 사라지고 엄마가 날 낳으시고 이래서 이제 아빠는 점점 뒤로 밀려가는데,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부모님이 날 정말 사랑해? 거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해요. 내가 잘해서 뭐. 또 내가 가난하고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엄마 아빠가 왜 날 낳아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냐, 그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를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귀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가페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깊이 있는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알다, 믿었다, 여러분 아는 게 먼저일까요? 믿는 게 먼저일까요? 믿는 게 먼저일까요? 아는 게 먼저일까요? 본문에서는요,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여러분 지폐는 몇 겹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최근에 나온 지폐는요, 3겹으로 되어 있어요. 지폐가. 그래서 이걸 압축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지폐는 한쪽 아니면 반이 이렇게 잘라지면 어떻게 해요? 5만 원권이면 반 잘리면 2만 5천 원을 내어줍니다. 그걸 인정해 주거든요. 그러나 동전은요, 한쪽이 이렇게 닳아서 없어지면 그 동전으로, 돈의 가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여기서 안다, 믿는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인데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에게 뭐예요? 알게 하시고 동시에 믿게 하시는 겁니다. 또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데요, 이 안다, 믿는다, 이것을 제가 이 누가복음에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7장인데요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에 쭉 한번 보십시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료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과 함께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저녁에 이제 둥그렇게 앉아서 식사를 할 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도 하는 이 창기죠. 창기라고 하는 이 여자가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왜요? 우리는 지금 포장이 잘 돼 있고 그래도 깨끗한 편이라서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고무신 신고 이렇게 막 쫓아다니다 보면 땀도 차죠. 거기에 이제 먼지도 많고 하니까 막 학교 가서 막 한 5km 정도 되는 학교 가보십시오. 그때 양말이 있었어요? 양말도 없었어요. 막 쫓아가다 보면 막 찌걱찌걱거리고 땀도 나고 그죠? 먼지가 나고 막 수도가에서 씻지 않고 가면 그 고무신 테두리로 발이 새까만 테두리가 어머나 이거 부끄러운 일인데 그죠? 새까만 요 발 주위로 테두리가 생깁니다. 이 예수님이 사셨던 이곳은 또 고무신이 아니라 뭐요? 샌달이에요. 샌달에 끈으로 이렇게 밑에만 가죽으로 하고 위에는 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있는 샌달. 뭐 포장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먼지 그죠? 그래서 손님을 초대하면 당연히 발 씻을 물과 손 씻을 물을 제공하고 또 이게 식사를 하면서 향수를 당시 때는 지금처럼 목욕이나 샤워를 잘 안 하니까 몸에 냄새도 많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향수나 이런 부분들을 좀 뿌리고 이렇게 해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요. 시몬은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종교 지도자였고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 여자는 뭐예요? 창기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그렇게 부유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이 뭐라고요? 이 향유. 한 300데나리온이라고 다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300데나리온 정도 하면 3천만 원 정도. 예, 지금 가격으로 하면 이 금액을 가지고 더군다나 이 잔치집, 이 식탁의 자리에는 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많이 초대하고 어깨에 한뜩 힘을 주고 지금 와 있는 분이 누구예요?
당시대 그래도 이름께나 있고 유명한 사람들에게 유명한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식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을 모시고 내가 밥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종교 지도자야. 교회에서 이만큼 내가 힘 있는 사람이야. 반면에 이 여인은요, 창기요. 이 식사의 자리에 불청객이거든요. 또 사람들에게 걸리기만 걸리면 어떻게 해요?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부중한 여인으로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아주 한낱, 당시대에는 또 여인들은 이 사람의 수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지금도 지금은 좀 낫습니다만 저 어릴 때만 해도 남존여비 사상이 되게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딸 놓으면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런, 그래서 며느리들이 되게 상처를 받았던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2000년 전인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남자들 중심으로 세워지는 사회 속에서 이 여인이 그 식탁의 자리로 와서 예수님의 이 발을 어떻게 만지고 식탁의 자리에 같이 동참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초대도 받지 않고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아무 소망이 없었던 이 여인과 이 시므온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시므온과 이 죄인 여인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보내신 아가페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교회 지도자였고 성경을 알았고 삶은 되게 종교적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뭘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아가페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가페를 자기 집에 모셔다 놓고 식탁 접대를 하는 가운데서도 뭐예요?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였으면 어떻게 이 여자가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을 그것도 모를까? 뭐였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나 반면에 이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청함 받지도 못하고 철저하게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적으로 볼 때 윤리와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뭘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가페를 알았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부모님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모님에게 생각되는 건 뭐예요? 은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상처와 강한 것, 그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내가 죽으리만큼 부모님이 왜 날 낳으셨어요? 라고 할 정도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을 갖고 있는 내가 지금 뭐예요? 존재하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요,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잊게 한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물론 이 세상의 육체의 부모님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 있죠. 나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를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부모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했고,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나 저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이 땅에서 내가 존재하며 살아가게 하게 하는 그 근원이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시작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무시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믿었다. 알았다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300데나리오 되는 이거를 아까워하며 찔끔찔끔 먹는 게 아니라 깨트려서 그냥 더 이상
보관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께 부어버리는.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까? 내 목숨이 오늘 예배 드리다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왔습니까? 아니면 평상시 가는 거니까 가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장 47절, 누가복음 7장 4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살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크고 너무 놀라워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느끼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모르는 거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구해라. 너희가 구하면 내가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채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 구하십시오. 구하시면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로도 채워주실 줄 믿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채워주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채워주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얼마나 놀랍고 크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지는지 우리가 보고 나타내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은 뭐예요?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가 뭐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감사와 감격,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살아갈 때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거한다라는 것은 이게 공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집을 짓는다는 의미가 있지만 본문에서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있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이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시로 넘어지잖아요. 수시로 죄를 짓고 수시로 하나님 앞에 깨지고 부서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아가페를 아가페하려고 하는 그 계자씨만한 믿음으로 알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예요? 유지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근거가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뭐요?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가페로 우리에게 생명을 다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가페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이웃들에게 동일하게 행하며 살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날에 뭐 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합니까?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살아가려고 합니까? 전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예수님처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고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와서 앉아있으면 들려주지도 않죠. 내가 예배를 왜 올까? 정말 우리 어린 친구들은 어른들하고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지 우주야? 오늘 설교 시간에 우주 이름 한 번도 안 불러서 그지? 서운할 뻔했다 그지? 부르지 말까? 알았어. 근데 불렀으니까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지? 와서 앉아있는 게 쉽지 않지 그지? 좋아? 은혜가 넘쳐? 예. 저도 그랬어요. 저 나이 때 막 와 있으면 졸리고, 그때 뭐 핸드폰이라도 있었으면 자꾸 핸드폰 들여다봤겠지만,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그러니까 뭐 하니까는 자거나.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뭐요? 계속해서 우리를 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우주가 이용호 목사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훌륭한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온 세상에 든든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복음의 다니엘과 같은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인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뭐요?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했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18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요, 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세요. 원래 우리는 어떤 상태였어요? 우리는 두려움의 상태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요, 어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어버렸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마귀는 우리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탁 사로잡고는 뭐예요? 거짓말과 유혹과 미혹으로, 고발로 계속해서 우리를 뭐예요? 두려움의 상태로 가득 채워집니다. 주중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공사를 하다가 한 10m 되는 이 토사가 무너져가지고 자기가 그 속에서 몇 시간이라더라? 오랜 시간을 땅속에 묻혀있다가 이렇게 구출함을 당해서 이제 30분 정도만 있으면 죽겠다 싶을 때 생각난 게, 기도해라 그러면 너 도와줄게 이런 음성이 들려서 기도해가지고 살아났어. 경찰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살아났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줬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들릴 수 있도록 크게 이야기했다면서, 이분은 체험이 너무 강한 분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면 말이 안 통해요. 자기가 얘기한 게 막 따발총참 따다다다닥 나오기는 하시던데,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제가 너무 맞는 말씀인데, 그러나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이게 좀 조정도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목사가 어떻게 그러냐고, 전도가 제일이고 전도를 해야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그분의 그 마음을 읽겠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진짜 괜히 시간 뺏기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분의 그 마음이 왜 저럴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막 너무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과 내가 살아있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까, 이게 뜨거운 거예요.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 저를 좀 자주 만나서 저 마음도 좀 뜨겁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가시면서 또 연락하겠다고, 그래서 연락 와가지고 또 문자를 넣어서 어느 정도의 또 숙제를 주셨는데, 하여튼 이것처럼 이 사람들에 대한 행동들이나 모든 것들이 조금 극한 모습들,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만나면 어때요? 됐어요, 그냥 가세요, 이러진 않았을까요? 아니면 예 해놓고 이젠 다시는 안 만나고 그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가페가 임하고 하나님의 아가페로 바라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다 보니까 이제 떠날 때는 제가 탁 안아주면서
얼마나 힘드세요? 웬만한 교회 다녀도 조금 주위에 있는 큰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도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넘치는 것도 욕입니다. 넘치는 것도 화입니다. 이러면서 이분 사실 교회들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모든 것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품다 보면 뭐예요? 용납이 되어지고 미움이 아니라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이 막 부모님은 막 애가 행동하는 것이 막 신기하고 막 좋아가지고 보세요 그러는데 옆집 아저씨는 뭐예요? 에이, 애가 별나가지고. 그죠? 이게 엄마와 옆집 아저씨의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옆집 아저씨도 자녀를 키우면서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바라보니까 그 아이가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해봐라. 모주야, 한 번 더 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뻐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처럼 아가페는 뭐예요?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 요한서신서에서는 무엇으로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냐면 미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두려움에서 온다는 사실. 두려움은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서 우리가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연결되어지죠? 내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어디서 근원이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그 상황과 그 사람과 그 형편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심지어 두려워하고 그것이 미워져서 돌이키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자라도 아무리 호랑이라도 아무리 골리앗이라도 하나님을 아가페하는 다윗에게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너는 내게 단창과 칼로 창으로 방패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사자 입에서 양을 건져내는 거예요. 다니엘도 뭐예요? 사자 입에서 하나님이 열지 못하게 하니까 거기서 건져내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뭐예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가열을 했음에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과 제 삶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 이 마음에 미워하는 염려와 걱정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지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미워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 한번 이 두려움을 내어쫓을 수 있다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해야 아가페 할 때.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사랑 다 아시죠? 사랑으로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인데요. 여러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사랑할 때에 내게 닥쳐진 이 문제, 미움의 문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의 문제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어쫓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어쫓을 수 있는 나 자신인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사랑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시작. 영혼은 오래 참습니다. 영혼은 친절합니다. 영혼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뽐내지 않습니다. 영혼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 영혼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영혼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영혼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영혼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영혼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영혼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영혼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지금 읽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은 만큼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완전 거짓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이것을 가능케 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거기에 넣어서 사랑의 예수님은 넣어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습니다. 예수님은 친절합니다.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뽐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예수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창기였던 이 여인은 예수님이 건네주셨던 이 은혜의 잔을 벌컥벌컥 마시고 모든 죄의 문제에서 해결함 받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 죄 용서함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이루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주인이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오늘 성찬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떡과 잔을 나눠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가페를 내가 알고 믿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죽기 살기로 그 사랑하면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다른 건 뭐 자꾸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면 안 해도 됩니다. 안 하는 게 편하면 안 하면 되고요. 해도 기쁘고요. 11조 안 하면 어떻습니까? 교회 봉사 안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집니까?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짜증이나 계산하는 그런 시몬의 모습이 아니라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고 이 땅에서 모든 용서함으로 풍성해서 원수되었던 관계들을 다 무너뜨리고 사랑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랑하고 더 기뻐하면서 섬기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것처럼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찬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참된 빵이요 음료 대신 예수님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 땅에서 이루어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세상의 빛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아가페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원하신 아가페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죄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자녀와 후손들과 행하는 사업과 생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